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교회 갚을 수도 없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4장 1절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끝까지 변질되거나 변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나 또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보살펴 주시어서 믿음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또 중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어서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의해야 할고 자복통회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금을 울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치료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온전하신 사랑 비비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세상에 시달리다가 상처받은 우리 마음에 평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잘 되는 가정, 점점 열리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 내가 바른 믿음 갖고 내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아멘. 신명기 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주실 것이다. 대대로 복 주실 것이다. 아멘. 설마 그럴까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음성 듣고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고 나면 예비하신 복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의 작정만 하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같이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 사랑. 배부른 소리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한 달 버텨내기도 힘드는데 뭔 사랑 타령이냐? 그럴지 몰라요. 살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자녀도 잘 길러야 돼요.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도 사랑이 내 속에서 메말라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며칠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실태조사를 했는데 나이 들고 가난할수록 사람 대우 못 받는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걸 통계로 입증을 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이 들고 가난할수록 사람 대접 못 받는 거 심각하게 느껴진다. 이런 사람이 10명 중에 7명. 그 통계가 한번 보여주세요. 총 69.1%가 심각하다.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 그래서 총 10명 중에 7명이 나이 들고 가난하고 나 사람 대우 못 받는다. 나이 들고 가난할수록 사람 대접 못 받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얼핏 보면 우리가 돈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보다도 지금 뭐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자꾸 식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옛날처럼 재미가 없어요. 사는 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많이 안 해요. 고달퍼서 많이 안 해요. 마음의 사랑이 자꾸 메말라 가니까. 사람 사는 것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서 배가 열심히 가기는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환경은 힘들어도 사랑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니까요.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이 남녀가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주인공이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서 탄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주인공만 살아서 무인도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먹고 열매를 따먹으면서 파이트면서 견뎌요. 얼마를 견디느냐? 4년 동안을 견뎌요. 어떻게든지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구조를 요청해야지. 그런데 4년 동안 이 섬 가까이 오는 배가 없어요. 그러다가 목숨 걸고 바다로 나갑니다. 뗏목을 만들어서. 그런데 상선을 만나서 이제 구조를 받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4년 동안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이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 보니까 이미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비행기 사고로 다 죽고 연락이 없는데 당연히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 낳았겠죠. 그런데 그 행복을 깨뜨리기가 싫어요. 자기가 나타나서. 그래서 돌아서서 이제 가는데 그 앞에 광야예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르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4년간을 강인하게 버티던 이 사람이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48개의 하라는 조항이 있고요. 365개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라는 조항이 248개냐? 당시 사람들이 사람의 뼈가 248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뼈는 어린아이 때는 305개로 태어납니다. 305개를 갖고 태어나서 뼈들이 자라면서 서로 붙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안 거예요. 어쨌든
248개의 하라는 조항과 365개 1년 365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조항 이걸 합하면 613개나 되는데 10계명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613계명을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우지도 못하고 다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핵심이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많은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613개의 이 많은 율법의 핵심적인 한 단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뭐냐? 흔히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희생한다고 다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가 실수한 수류탄을 이 장교가 자기 몸으로 막았을지라도 그것은 투철한 군인 정신이지 사랑, 아가페는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이 뭐냐?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냥 거저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어떤 가정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뇌에 종양이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서 두세 번 수술을 하고 아예 퇴원을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어찌 보면 피덩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울면서 몸에 골병이 들 만큼 부모는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 병원비 들려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 그래도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짐승도 제 새끼는 아낄 줄 알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가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가페의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내가 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힘입었기. 아니, 아가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탕자의 기질이 다 있어요. 아버지 품을 좀 벗어나고 싶다.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 이런 기질들이 다 있다니까. 일탈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집 나간 탕자의 마지막 깨달음이 뭐냐? 그래도 아버지 집이 가장 좋았다. 이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모든 잃어버린 거 다 되찾아 주었잖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우고 모든 거 다 회복해 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가 돌아와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재산 미리 받아 다 써버린 탕자를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깊이 내 마음에 깨달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서 일그러진 내 마음들 회복하고 되찾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요, 사람은 특별히 받은 것 없어도 정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더 기도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저런 가정에 꼭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이 있고요. 기도 응답이 너무 오래 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일어서려고 하다가도 마음에 생각나는 그런 가정.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믿음 생활이 넉넉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정말 사랑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용납은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용납은 하고 받아들이긴 하지만 사랑하기까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는 단어가 오페이로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라고요? 네? 빚지다. 여기 오페이로란 단어는 빚지다라는 단어예요. 빚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죠. 나의 먹고 싶은 거, 쓸 거 다 못 쓰면서라도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오페이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빚진 사람이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하듯이 내가 당연히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아멘. 이 땅 사는 동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10년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믿음의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해지면 눈이 뜨여요.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세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나도 좋고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거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믿음도 사랑도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믿음이 막 내 속에서 생겨나고 사랑이 내 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성장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생활인데, 예배 생활이 탄탄해져야 돼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목마름이에요. 배고픔이에요. 말씀이 아무리 복된 말씀이라도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 배고프지 않은 자에게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풍족한 영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귀로는 듣지만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목마른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고 중직을 받았는데도 이런 깨달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 목마름이에요. 결단이에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아무리 중한 직분을 받아도 목마름과 결단이 없는 믿음은 제자리입니다. 믿음은 제자리인데 직책만 자꾸 중요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위치만 자꾸 중요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막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다는 고백이잖아요. 목마름, 갈급함,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이 세움받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체험하지 못하면 예배보다 자꾸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물론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자로 든든히 서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 이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예배 시간에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도 이런 체험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중직자가 되어도 예배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는 시들시들합니다. 예배 시간은 막 지치고 힘들고 찌들리고 죽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졸다가 듣다가 내 믿음이 예배 시간에 시들시들한 믿음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이 예배의 행복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의 행복, 주님 만나는 행복, 주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 예배 시간 시들시들 하다가 예배를 마치면 힘이 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막 힘이 나고요. 내가 주도해서 뭔 일을 할 때는 막 힘이 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목사라도 이것이 뒤바뀐다면, 내가 중직자라도 이게 뒤바뀐다면 제대로 된 믿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는 한 생명이라도 내가 구원하지 못했으면 진짜 믿음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한 행복, 주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 시간 시들시들하면 내 믿음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니까요. 직분만 올라갔지 신앙의 경험만 쌓였지 내 믿음은 밑바닥이에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주신 은혜 받아야 강건해지고요. 은혜 받아야 더 잘 되고요. 은혜 받아야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이 예배자로 선다. 이것이 무한 행복이에요. 때로 저는 예배 전에 기도할 때마다 염치가 없어요.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 염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해도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염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예배자로 서기에, 내가 말씀을 들고 서기에 너무 염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예배자로 선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내 몸을 드린다, 내 시간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 이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막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먼 것도 비행기만 타면 갈 수 있잖아요. 시간이 걸려 그렇지. 보통 12시간 내지 15시간이면 세계 어느 곳이나 못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태워줘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몫은 뭐예요? 비행기를 타는 것까지는 내가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스케줄을 준비해놓고
짐들을 다 챙겨 놓았어도 내가 비행기 타는 곳까지 안 가면 준비해 놓은 것이 소용이 없어진다니까요.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잘 간수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목 중에 하나가 믿음 잘 간수하는 거. 아멘. 생각 잘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동안 쌓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강건해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더 잘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입술로 자꾸 반복하며 선포해야 돼요.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야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라도 내 속에 주님의 사랑만 회복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당장 안 풀리고 안 열려도요, 오늘을 넘어서는 믿음, 당장 아니더라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다음을 보는 믿음.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가정 큰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만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악한 영의 역사는 두려워 떨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에 큰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없고 마음에 미움을 가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통로가 막히는데 범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주님과의 열린 통로를 위해서라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초장에 잡아버리고요. 싹 쓸어버리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좀 부족해도요. 주님,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까지는 없지만은 최소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은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아야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살면 내 믿음이 넉넉해집니다. 내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부부만이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시간 씻어주시면 좋겠고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사랑이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에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자꾸 힘들어지는데 오늘도 주님 향한 목마름이 있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기에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내 발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염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배자로 우뚝 선다는 것이 무한 행복인데 때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나의 땀과 눈물의 한 부분인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넉넉하고 수건하마 드린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해 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눈물을 흘릴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살림살이 가운데 새어나가는 물질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기르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여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열심히 충성하고 앞장서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에게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심할 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막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기에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으로 안내로 교회를 청소하는 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주님 기쁨과 보람을 더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주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 잘 따라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예배 이후에 남전대 원래로 잠깐 모이고요. 7월 첫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찬양 예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또 교회들이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 방역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만 연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신앙유산 서약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온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이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오직 주의 얼굴 의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 길이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종들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종들마다, 이 땅에 길지 않은 인생 살면서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종들마다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나를 축복의 도구로만 쓰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